저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19세기가 기독교가 가장 꽃을 피운 하나의 세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잘 일어나게 되었죠. 그 가운데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가졌던 설교자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전 두 사람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영국 쪽에서 한 사람, 미국 쪽에서 한 사람. 영국 쪽에서는 뭐니 해도 찰스 스폴전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영향력은 지금까지, 지금도 신학하는 사람들은 스폴전의 설교집을 또 그것을 구입해라, 봐라, 들어라 이런 말들을 하니까요. 미국 쪽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D.L. 무디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스폴전이 한 3년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무디가 3년 후에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양대 산맥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부흥사 설교가가 있었죠.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자, 이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 중에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80년대, 90년대 어찌 보면 또 70년대 부흥의 시대를 걷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할 사람은 사실 그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무디를 무디답게 했다. 아니, 무디와 같이 그렇게 훌륭한 설교자인데 뭘 또 무디를 무디답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D.L. 무디가 영국에 전도차 또 부흥의 인도차 이렇게 갔을 때 사실 미국 사람이니까 영국을 잘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이 D.L. 무디를 도와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헨리 무어 하우스입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소개됐는데 이게 책 표지거든요. 저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사회를 일깨웠고 영국을 일깨웠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건강한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준 분이에요. 이 D.L. 무디가 영국에서 이분의 도움으로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되니까요. 목사들 세계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도움받았으면 이렇게 말을 해요. 다음번에 서울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이 말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 그 말이 뭐겠어요? 연락 주면 연락 받아가지고 밥 먹고 그러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강단 교류하자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D.L. 무디가 이 헨리 무어 하우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미국에 오시면, 특별히 시카고에 오시면 꼭 연락을 달라고. 근데 이분이 미국에 그리고 시카고에 왔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세워야 되는데 이 무디가 이 헨리 무어 하우스를 잘 몰라요. 사실 도움은 받고 그랬지만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주일 강단에 세우지 못하고 그때 D.L. 무디 교회가 평일날 이 주중에 저녁 기도회를 했어요. 그 기도회는 무디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도 그리고 미국이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월요일 시간에 강단에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디는 생각하기를 조금 더 은혜가 되면 화요일도 수요일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죠. 월요일 날 그분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잘 마쳤어요. 이 무디는 다른 데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어서 연락을 해서 아내한테 물어봤죠. 오늘 강단에 선 목사님이 어떠시냐고. 너무도 좋다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화를 해서 아내한테 물었죠. 이번에 어땠냐고. 그랬더니 너무도 좋았다고. 아니 어떻게 했길래 좋았냐고 그랬더니 대개 이제 목사의 아내들이 야당인 경우가 많은데 제 아내 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무디의 아내가 그 사모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신은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심판이 가까웠다고 계속 교인들을 겁줬는데 이 목사님은 너무도 편안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봤는데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월요일도 설교하시고 화요일도 수요일도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와서 주일이 되었을 때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럼 이 주일도 당신이 예배를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날 본문이 어디였을까요? 웬만하면 반응 좀 해주시고, 그날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날은 D.L. 무디가 그 교회당에서 같이 예배에 참석해 그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때 이 D.L. 무디에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글로 남겼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디는 이 모아하우스의 설교를 들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계속되어지는 글을 보면 나는 그날 밤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부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복음 증거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모하우스의 그 설교에 감화 감동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계시처럼 느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 무디가 감동을 받으니까 본인 자신이 성경이 새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엄청난 보물 창고로 보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이 헨리 모하우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혹시 당신이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없냐고. 아니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설교가인데 이 헨리 모하우스 어찌 보면은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촌에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이런 사람인데,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자기 혼자 하기에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의 성경 공부반을 만들게 되는데, 성경 읽는 시간, 그냥 바이블 리딩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역사가들은 무디를 무디답게 만든 사람 헨리 모하우스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헨리 모하우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찰스 스폴전, 그 다음에 3년 후에 D.L. 무디, 그 다음에 3년 후에 헨리 모하우스, 이렇게 나이차가 그렇더라고요, 봤더니. 근데 헨리 모하우스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요. 이분은 짧게 살았어요. 1880년까지 살았는데, 근데 이분이 짧게 산 이유는 심장 질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4년 전 76년에 심장 질환을 크게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분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제가 더 설교하고 싶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4년 후 1880년에 부르심을 입게 되는데, 설교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19세기가 제가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웨슬레도 사역을 함께 했던 그러한 때예요. 이 존 웨슬레의 그 전기를 보면 이런 말을 한 것을 발췌를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존 웨슬레는 사실 그도 선교하는 데는,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데는, 지난번 영국에 가서 찰스 웨슬레가, 존 웨슬레가 그 형제들이잖아요. 어떤 식의 사역을 했는가 이렇게 돌아볼 때, 참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쓰셨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존 웨슬레가 자기 전기에다가 이런 말을 써요. 나의 속마음, 나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눈치채셨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헨리 모하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헨리 모하우스가 이렇게 교인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쳤지만, 당대에 흔히 내노라 하는 복음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 데에는 이분이 나름대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컸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 바닷가에서 자랐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여름철이면 그냥 바다 낚시하고 그냥 바다 낚시하려면 낚싯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뭐 괜찮은 친구들은 낚싯대 그런 걸로 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걸로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뒷산에서 대나무 하나 벼가지고 그걸로 그냥 낚싯대에서 낚싯줄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낚싯대 뭐 그렇고 나같이 이렇게 그냥 대나무 하나로 한 낚싯대,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낚싯대가 얼마나 고급스러우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뭘까요? 낚시에다가 미끼가 있어야 돼요. 미끼를 끼우지 않으면 고기가 안 잡혀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미끼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낚을 수 있는 하나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진수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제가 이 정도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앞선 시간을 들으면서 야, 증인으로 산다는 거 그거 아무나 못 사는 거네, 힘들겠는데 그거 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혹자는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혹자는 복잡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혹자는 내가 뭘 알아야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뭘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되는데 말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단순한 복음을 되게 어렵게 그냥 흔히 고상하게 한답시고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요. 분명합니다.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안다고 하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는 것과 받는 것, 이 두 개를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안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저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행위 종교가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가 정리한다면 뭐라 말하죠? 믿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 안에 예배자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요? 다 구원받으신 건가요? 이런 식의 논리들을 펴죠. 예배 잘 드리면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틀린 말 아닌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지,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드려지는 예배, 그건 우리는 인정치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예수 믿으면 정직해야 돼. 예수 믿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역으로 말해본다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도덕적이 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믿지 않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으면 구원받는다, 우리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열심히 기도하라고. 아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적어도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기독교인이 되고 구원받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또 정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죄송하지만 열심히 봉사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열심히 한다, 이건 제가 100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구원시켜 주시지,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하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이런 수식이 맞는 거예요. 행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4등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를 보면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데, 두 문장을 보게 될 텐데 먼저 첫 문장 보면 요 단어가 중요해요. 요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먼저 봐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뭐 이렇게 말해도 사랑, 저렇게 말해도 사랑, 그렇지만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사랑이 다 그 사랑 따르게 표현되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이런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뭐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관계로서 쌍방향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스테르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근데 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성경의 정확한 표현이라기보다 엘라오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더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실 아가페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아가파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에요. 그래, 아가파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대개는 여러분 조건적이 될 수 있잖아요. 친구 간에, 부모 형제 간에도, 뭐 연인 간에도 다 이 조건적이 되잖아요, 관계로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신 이처럼이 뭐냐고요?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이 독생자를 주셨다. 저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데 사실 그 앞에 독생자라고 하는 요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사실은 저 독생자라는 표현을 저 학교 때 그 교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런 표현이 더 옳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독존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독존자. 오직 유일한 거, 오직 유일한 거. 독생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저 집도 독생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거예요. 오직 유일한 거. 이 독생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값없이 놀랍게 당신을 주신 게 뭐라고요? 독생자 당신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면? 아니,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늘상 깨닫는 게 하나님은 늘상 주시기를 좋아하세요. 베푸시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만든 다음에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주셨어요. 그러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이거 다 네 거야. 내가 너한테 다 준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를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신 분이에요? 당신을 주시기를 좋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1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위험한 말일 수 있지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형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논증을 해나갈 때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표현을 썼을 거라고요. 알고 계실 거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같이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같은 것은 아니지만,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질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즉 주기를 아주 당신의 것들을 다 주기를 조금도 아까우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요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요 두 가지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대개 우리가 이 유교적 백그라운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뭐 저도 그렇게 자랐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자꾸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해요. 혼내시는 분으로, 야단치시는 분으로, 또 뭐를 지적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래서 하도 회개할 것이 없으면 생각해보라고, 다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그러면 다 생각난다고. 생각하고 생각해봤자 생각나는 게 있어야지. 그래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에 시비 걸고 그런 거에 트집 잡고 그런 거에 우리를 엮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로? 당신의 독존자를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줘 보세요.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요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는 뭔가를 할 때 확인하려고 그러잖아요. 진짜야? 너 사실이야? 그렇게 할 거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이렇게 오셔서 의자에 앉으셨어요. 혹시 의자가 부서질 것으로 염려하며 앉으신 분 계세요? 살펴보고 이거 뭐 의자 다리 제대로 돼 있나 이런 거 확인하고 앉으신 분 계세요? 안전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의자에 앉으셨다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의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에 이 자리에 계신 거고요.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강조하시면 저는 되리라 믿어요. 한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 정리하고 여러분과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영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벌이냐 영생이냐 하는 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 모두는 다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없으리라고 봐요. 저도 의심 안 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그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영생한다고 하는 건 이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영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을 닮아가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 조건적인 게 있어요. 영생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 영생을 믿는 사람, 영생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쪽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세요. 그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자세예요. 영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면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게 돼 있어요. 반대하게 돼 있어요. 난 다르게 살 거야 라고 말이죠. 한데 여러분들은 영생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 찬양들 다 좋아하지만 오늘 설교에 맞게끔 이 찬양 여러분들이 소개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그러면서 그 뒤 가사, 후렴 가사 의미 있죠? 봐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 이 찬양할 때마다 진짜 주님 원해요, 진짜 주님 바래요, 진짜 주님 기도해요. 제가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 같이 도와주실래요? 우리 후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다음에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소망하잖아요. 하나님 저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참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자정적으로 늘상 고백하는 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찌 되었다? 뜨거워졌대. 근데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이와 같은 찬송을 하고 그러면요, 왜 이런 게 좋은 거죠? 왜 이런 게 사모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끝까지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이에요. 11절을 같이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요? 혼내고 야단치고 너희 끝장이야 이제 지옥이야 이러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기뻐하세요. 하나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칼 말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줘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아, 이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 칼 말트는 스위스 사람이죠. 독일계 스위스 사람이에요. 이제 스위스는 독일 쪽, 프랑스 쪽, 이태리 쪽 이렇게, 그래서 언어도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런 이 칼 말트가 2차 대전이 이렇게 끝나면서 미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여러 학교에서 특별히 신학을 하는 학자이니까, 그리고 이분의 저서가 지금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흔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그냥 그 강의실이, 강당이 그냥 꽉꽉 메어터지게, 뭐 얼마나 질문들도 많겠어요. 근데 한 학생의 질문이 이분의 저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한 거예요. 교수님께서 수많은 그 서적들, 좋은 자료들을 남기셨는데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여러 가지를 보면서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참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그러면서 이 학생이 정말 질문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께서 연구하시고 책을 쓰시고 다 그러셨는데 거기에서 교수님이 깨달은 핵심적인 진리가 있다면 뭐예요? 질문 잘했죠? 핵심적인 진리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를 더 강조하신다면 뭘 강조하시겠어요? 이 질문을 받고 칼 발트가 정말 진짜 석학과 같은 답을 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부른 찬송이 있는데, 내가 이 찬송이 내가 발견한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담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563장입니다. 563장. 뭘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따라 목이 이래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이거 잠깐만, 이거 어려서부터 안 하고 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그거 하시면 크셨네요. 이게 너무 큰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이거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했어요. 우리 어른들도 많이 하시고.
후렴이 더 멋져요. 후렴이 뭐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어디에 써 있다고요? 아멘, 아멘. 오늘 정미경 권사님이 오셔서 그런지 반응이 좋은 거예요. 여느 때는 안 그랬는데 저 권사님이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감사한데, 어쨌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래. 아이, 그 간단한 걸 왜 이렇게 두껍게 기록을 했냐고. 응? 왜 그 두껍게 기록했냐고. 따지듯이 말을 했대. 따지듯이. 왜 기록했을까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느라고 이렇게 두꺼워진 거고, 또 하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그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조건적으로 하셔서도 안 되고요. 뭐를 해야 구원 얻는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죠. 저도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럼 뭘 믿냐고요? 뭘 믿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거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면 돼. 응? 딱 받으시면 돼. 여러분, 사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뭐죠? 내려, 보여주지 마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아멘, 아멘. 딱 그렇게 나가세요.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를